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네 눈에 앉아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려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항상 지켜보아 주시니 두려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축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사 미래의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 안에서 성숙한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공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86번.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슬퍼하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마음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으신 것이며 또 새 언약의 세부 조항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백성됨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언약의 땅은 결코 다시 파멸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니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야 하실 만큼 뭐를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죄와 담을 쌓고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생기던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죄와 담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향하여 도전하기로 작정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곧 의와 공도를 성경에 담아 소개하여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44절, 사실은 32장 전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32장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42절 전반부에 설교의 도입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 중심 내용이 나오겠죠? 42절 하반절. 뭔가요? 내가, 여기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렸었다. 이 큰 재앙을 내렸다. 그것처럼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모두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겠다. 허락한,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약속한 복음, 약속한 복, 약속한 복,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약속한 복을 내린 결과는 어때요? 너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여기는 부사구예요. 어디에서? 부사절이 길어요. 너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어떤 말하는? 황폐하여서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남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버려진 땅 같아요. 적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 같은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뭘 사요? 다시 밭을 사게 된대요. 언약 백성들이 다시 밭을 사요. 44절 저 중간에 가면 여전히 밭을 뭘로 사고? 은으로 사고. 뭐하는? 증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야 하는 그런 밭을 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유.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한 모든 복, 돌아오면 밭도 살 수 있잖아요. 빼앗겼던 밭, 팔아버렸던 밭, 다시 살 수 있어요. 여기 내용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3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몇 년에? 10년에. 시드기야 왕이 재위 기간이 11년이에요. 10년하고 몇 개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뭐 하고 있나요? 에워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은 거죠. 멸망 직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는 어디에 있었나요?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왕궁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왜 갇혔죠?
3절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로 붙잡혀 가서 갈대아에서 살게 될 거다 라고 예언하니까 왕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 망하고 왕이 붙잡혀 간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가둬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 마지막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신 줄 알았다. 이것이 뭘까요? 이 예레미야에게 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 삼촌이 이름이 살룸이라고 해요. 살룸,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살룸이라는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는 뭐죠? 사촌이에요.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면회를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 밭을 사래요. 아니 지금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기 직전이잖아요.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만 되면 밭을 팔아가지고 뭘 챙기려고 해요? 현금을 챙기려 하겠죠. 나라가 망하니까 현금이라도 챙겨야, 밭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현금이라도 챙겨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하나멜은 무슨 궁리를 한 거예요? 자기 살아갈 궁리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놓으면 기회가 될까요? 바보 아닌 한 그 밭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요. 바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바보는 밭을 안 살 거예요. 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밭을 살 수 있으면 살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하나멜이 왔을 때 나 그거 못 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고 말하니 이거 무슨 뜻이 있다 하여 하나멜이 한 말을 8절 마지막에 누구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 하고 알아들었는데 그 뜻이 어디에 나와요? 32장 설교 마지막에 나와요.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다시 밭을 사게 될 거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표로 하나멜의 밭을 샀던 거죠. 이제 32장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미리 이런 일을 해놓고 이런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32장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언약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다시 42절로 돌아오면 뭐라고 하죠? 재앙을 내렸다. 내가 이 재앙을 내렸다. 어떤 재앙? 큰 재앙을 내렸다. 그것처럼 내가 다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재앙이 언약을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Yes or No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요? 마음은 어떤데?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내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보통 재앙도 아니에요. 큰 재앙을 내렸다. 아버지 맞나? 하나님 맞나? 할 정도로 큰 재앙을 내리신대요. 여기 내린다라는 말이 오늘 42절에서 두 번 쓰여졌죠? 내린다 라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면 들어간다,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동사가 아니고 사역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어떤 목적이나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데려오다, 무엇을 가져오다, 또는 무엇을 이끌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어디서 사용됐느냐 하면 처음 사용된 예가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뭘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셨대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끌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끌고 가다, 이끌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내리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반 동사로 가다, 들어가다 이런 뜻, 일반 동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끌고 가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동사를 내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끄셨나요? 무엇을 이끌어 들이셨나요? 누구에게 이끌어 들였죠? 42절. 이 백성에게, 이 백성 어떤 백성? 망하기 직전 유다 백성에게 이끌어 들이셨다. 무엇을? 재앙을. 어떤 재앙? 큰 재앙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첫 번째 이유. 32장 30절을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북쪽 이스라엘 자손과 남쪽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 눈앞에서 뭘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어요. 열왕기하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유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은 행했는데 뭐는 헐지 않았어요? 산당은 헐지 않더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열왕기하의 배경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를 경노하게 했대요. 나를 경노하게 했다.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그게 금송아지일 수도 있고 몰렉 신상일 수도 있고요.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첫 번째 이유.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두 번째 이유. 32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행했어요. 무엇을? 모든 악을. 그래서 누구를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세하게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유다 사람들 모두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다 그러하였느니라. 총체적 난국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었어. 총체적 난국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제사장들도 많은데 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무엇을 이끌어 들이셨나요? 재앙을 이끌어 들이셨대요. 재앙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31장 18절을 보세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뭐라고 했죠? 뭐라고 번역했어요? 31장 18절. 유다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징벌이라는 단어를 썼죠. 징벌이라는 명사를 썼어요.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징벌이에요.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리는 존재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재앙이었고 백성들이 보기에는 징벌로 보이는 거예요. 재앙은 목적이 분명해요. 뭐 때문에, 악행 때문에. 그런데 징벌이라 하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징벌이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분명한 재앙이라는 명사를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재앙과 징벌 다른 용어를 썼을까? 시종일관 징벌이라 하든지, 내가 징벌을 내렸다 하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으면 백성들도 우리가 재앙을 입었다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을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재앙은 반대말은 뭘까요? 42절에서 보면 재앙의 반대말은 복이겠죠? 이 재앙이라는 명사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악으로 쓰여요. 악의 반대말은 뭐예요? 선이겠죠? 네. 히브리어로 또브, 라, 이 반대말이에요. 또브는 선, 라는 악, 또브는 또 다른 말로 복, 라는 다른 말로 반대 재앙. 이렇게 어긋맞겨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악 두 가지 명사가 그대로 사용돼요. 이 재앙과 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은 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리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지요? 32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하시기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이게 재앙이에요. 나라를 넘기겠다. 두 번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시드기야는 어디로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나라는 넘겨지고 왕은 붙잡혀 갈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 큰 재앙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같은 재앙을 내리겠죠. 그렇죠? 차량을 운전하다가 빨간불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급해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통과했어요. 저기 경찰이 서 있다가 손짓해요. 정차하라고. 그러면 뭘 받아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서를 받겠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거죠. 법을 위반했으니.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다른 차선에서 또 신호를 신호를 받고 오던 자동차가 있었다면 충돌이 일어나서 누구 하나는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사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법은 안전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담은 십계명은 인류 사회가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법률이잖아요. 이웃 사랑이라는 의와 공도를 담고 있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것은, 재앙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이상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잘못은 했는데 벌은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을 대요. 어디야? 나에게 벌을 줄 만한 것을, 벌 줄 만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할 어떤 권력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는가 찾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벌을 주지 못하게 작전을 펴요. 이것이 오늘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양심도 없으니까요.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재앙은 무서우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쉽고 재앙받는 것은 무서우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재앙,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되면 재앙받는 것을 크게 싫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저도 기회만 있으면, 형편만 되면 내가 악을 행하여 받아야 될 벌을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양심불량이죠, 제가. 제가 양심불량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악행에 대하여 재앙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앙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뭐죠?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43절을 볼까요? 이 땅에서, 너희가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뭘 하게 돼요? 다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재앙으로 끝내버렸다면 다시 밭을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재앙은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밭을 사서 정상적으로 언약 백성들이 언약 땅에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벌은, 재앙은 뭐다?
과정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밭을 샀는데 되물려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밭 사는 것인가요? 44절 마지막에 세 가지를 말해요. 매매했으니까 증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증서를 뭐하고? 봉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증인까지 세웠다. 매매를 했는데 한 번 매매한 거예요? 세 번 매매한 거예요? 절차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돈 주고 받고 하면 끝내도 되는데 거기에 증서도 기록하고 그걸 또 봉인도 하고 증인까지 세우는 삼중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 매매가 되돌릴 수 없는 매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매매라는 것. 결국 이건 뭔가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복,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복, 언약하신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재앙은 필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2차 목적은 뭘까요? 38절을 볼까요? 32장 38절. 31장 1절에도 있었고 마지막에 있었고 30장, 31장, 32장, 34장에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셔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뭘 받는 그들에게? 재앙을 받는 그들에게. 재앙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40절.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운대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뭐 하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대요. 내가 나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둔대요.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41절. 내가 기쁨을 준대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악에 대하여 내리시는 재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각종 복을 주시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악을 행하는 한 재앙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언약을 파기한다는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실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40절. 언약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나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란 어떤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복 주세요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 들려주셨어요. 출애굽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들려주셨어요. 6장. 그래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는 언약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관계, 그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하여 파기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멸망 직전에 밭을 팔아버리려는 보통 사람 하나멜의 밭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밭을 사게 되고 경작하게 될 거다. 그때 팔아버렸던 하나멜이 돌아와서 사촌에게 나는 밭이 없으니 네가 내게 산 밭 내게 돌려다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완벽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여주려고 밭을 사라고 한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 남들은 다 팔아버리고 현금 챙기는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일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그 일을 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32장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임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목적으로 기록된 32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벌써 몇 주째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 언약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을 올곧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셔요? 구약시대 때는 모형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모형이었어요. 이제 실제가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지금은 재앙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시 재앙받을 일이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 찬양받아서 사는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놀고 노래만 하고 있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은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맨날 노래만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같이 노래 잘 못하면, 그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참 기분 좋은데 악기도 다루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찬양이죠. 뭐 이웃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여 네 행실을 본 이웃이 너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찬양이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 신학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재앙을 받으시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성장하며 무엇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붙잡혀가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들려주셨던 이 새 언약, 30장부터 33장까지 기록한 이 귀한 내용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를 알아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언약 백성답게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속옷도 입고, 필요하면 겉옷도 입고, 필요하면 신발도 신고, 필요하면 머리카락도 자르고, 필요하면 손톱도 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을 갖춰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모습은 각양각색일지라도 그 마음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기에 저의 마음이 아름답다면, 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을 보기에 아름답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며 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 그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소중한 마음 가지고 구별해 두었던 그 헌금을 드렸으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오롯이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귀한 성경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교훈하시는지 마음 담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많이, 공적 예배를 많이 드린 것도,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소중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는 행동은 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복받는 행동을 계속해 가며 남은 생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